아브라함입니다. 부름을 받았죠. 아브라함 시대에 있었던 사람은 또 욥이 있었어요. 같은 시대입니다. 욥기 아시죠? 욥 고난을 받았던 그 시대의 의인. 믿음이 좋았다고 얘기할 수도 있고요. 대단한 사람이었지만 그 욥을 부르신 욥은 욥보다 이스라엘 백성의 첫 번째 믿음의 조상을요 아브라함으로 딱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요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았냐 아니잖아요. 완전 우상 섬기는 그 가족 그 가문에 태어나 가지고요 계속해서 그것만 보고 자랐어요. 완전 인본 완전 세상 그렇게 살아갔던 아브라함을 부르신 여호와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오늘 우리가 부름을 받은 거랑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잘해서 부른 것이 아니죠. 그냥 12장에서 보면요 복이다 복 주시겠다고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이 부름받은 아브라함처럼요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떠한 말씀을 주시고자 하냐 그걸 봐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우리를 부르시는 거는요 정확한 완벽한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구원은요 그렇게 완벽하다는 거죠.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는 것은요 정확하고 완벽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요 실수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완벽한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거 놓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구원은요 어떠한 것도 바꿀 수 없고요 어떠한 것보다 가장 귀한 것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은요 이 완벽한 것이 뭐였다는 거예요. 오늘 모든 것을 예비해 두셨다는 거예요. 어제부터 계속해서 이 말씀이 나오죠. 예비해 두셨다는 거예요. 예비. 그래서 오늘 이것을 모르고 깨닫지 못하면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계속해서 실수했어요. 기근이 오니까 어떻게 돼요? 또 가나안 땅에 또 내려간다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셔야 되는데 하나님 완벽한 부르심 속에서 있었는데 어떻게 해요? 자기 생각으로 가나안 땅 내가 애굽으로 내려가는 게 합리적인 거예요. 세상 봤을 때는 그것이 먹을 것이 있으니까 자식들도 줄줄줄 있고 뭐 자기 식소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당연하게 생각하기에는 그게 맞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했을 땐 그게 맞는 거예요. 참 합리적이고 똑똑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그걸 하나님 봤을 때는요 아닌 거예요. 우리가 합리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 기준 수준 표준으로 생각하면요 신앙생활이 아니죠. 그거는 내가 내 생각대로 하고 내 마음대로 하는데 그게 신앙생활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완벽한 부르심 속에서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것을 찾아가는 것 이거 찾지 못하면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의 실수했던 것처럼 계속해서 실수하는 거예요. 염려할 수밖에 없는 일을 치는 거예요. 고민할 수밖에 없고 염려할 수밖에 없고 막 갈등할 수밖에 없고 왜 하나님의 인간관계 속에서 아들과 자식 똑같은 말이죠. 부모와 자식 왜 그럴까요? 부부 사이가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완벽한 부르심 속에서 예비해 두신 걸 찾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 찾았다는 거예요. 어저께도 특훈 때도 말씀드렸죠. 캠프 때도요. 부부가 딱 만났을 때 언약 없이 시작하는 언약으로 시작해야 되는데 언약 없이 말고 사랑으로 맞죠? 사랑으로 시작하는 건 맞는데 다른 동기로 시작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뭔가 다른 것으로 시작하는 것은요 결국 그것 때문에 고민할 수밖에 없고 골칫거리가 되는 거예요. 머리 아플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가 골칫거리를 줘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내가 택한. 그런데 그것까지도 우리를 하나님은요 뭘로 만드신다는 거예요.
완벽한 부르심 속에 있는 사람으로 재창조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때 뭘 찾느냐? 실수했을 때 내가 복음으로 들어가느냐? 아니면 실수했다고 또 좌절하고 포기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느냐? 천지 차이. 어떠한 일이 생겼어라도 내가 오늘 다시는 내 그 실수를 하지 않겠다는 것보다 다시 복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결단한다고 또 안 들어가니까 아브라함이 내가 다시는 이 가나안 땅 떠나지 말아야지 했는데 그 후손들 봐요. 또 똑같이 한다니까요. 실수는요 뭐예요? 하나님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노뱀을 쳐들었을 때는요 노뱀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 전에 불뱀을 보내지 않을 상태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단을 쌓는 예배의 자리에 있고 말씀 속에 있고 기도 속에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완벽한 부르심 속에서 어떠한 문제도 우리를요 건들지 전혀 영향이 없다는 사실. 여러분을 좌절시키거나 여러분들을 망하게 할 수 없다는 것. 여러분들이 확실한 구원에 대한 믿음이 있는 우리 가족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브라함도 계속해서 깨닫지 못했어요. 계속 실수했죠. 깨닫지 못하니까 실수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인도받기 위해서 우리는요 기도하고 말씀 듣고 예배 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만 육신 갖고 있기 때문에 육신적으로 가려고 한다니까요. 본능상 죄성이 있기 때문에 자꾸만 육신을 바라보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게 나쁘다. 그게 원래 그렇게 이제는요 창세기 3장 이후부터는요 자꾸 육신화 되려는 거예요. 육신을 바라보고 육신을 생각하고 자꾸만 이 세상을 보고 세상 바라보고 그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요 말씀 속에 있다, 기도 속에 있다. 그런 건 영적인 하나님의 축복 속으로 다시 나를 방향을 바꾸기 위한 말씀과 기도 속에 있는 거예요. 예배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육신 생각, 내가 불신앙한다, 내가 육신적인 생각한다, 내가 세상에 빠져있다, 그게 나쁘다. 그게 나쁜 거죠 사실은요. 그런데 그런 나를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나를 발견하게 되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언약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여러분들의 복음으로 완전하게 각인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는 우리 가족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거예요. 복음이에요. 여러분이 실수했다고 이런 꿀밤 주시는 분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유턴하게 하시는 거예요. 잘못 갔으면요 유턴 아시죠? 잘못 갔으면 이쪽을 대구 쪽으로 가야 되는데 경남 쪽으로 가면 안 되잖아요. 창녕 쪽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돌아가야 돼요. 오늘 여러분이 있는 문제 사건 같은 것도 터닝 포인트가 돼야 돼요. 아, 내가 지금 잘못된 길, 하나님 원하시는 길 아니구나. 계속 반복적인 문제가 생겨요. 터닝해야 돼요. 그냥 그래도 그랬지 내가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말씀, 예배, 기도 그거면 됩니다. 했는데도 끝까지 고집도 가는 사람이 있어요. 더 힘들게 가는 거죠. 아브라함은 오늘 완전하게 오늘 이 시간 여러분 결단하고 완전 터닝하시는 우리 가족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 간절히 기도한다는 것은 여러분들 하나님의 인도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곳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소원 성취가 아닌 하나님의 절대 목표, 절대 계획, 절대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꾸만 다른 길로 가려는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기 위한 그것이 간절해야 돼요. 그것이 간절해야 돼요. 여러분 소원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은 뭔가 그게 간절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그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 이런 존재. 내가 자꾸 하나님을 생각하지 24시 생각하지 않고 딴 생각하는 계속해서 염려하는 걱정하는 불신하는 나를 오늘 그 속에서 빠져나오게 하시고
오늘 완벽한 구원 속에서 부르심을 체험할 수 있는, 예비한 것을 받는, 모든 것 현장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에 간절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나에게 오늘 성취되게 하셔서 그것에 간절해야 된다니까요.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 진짜 완벽한 부르심 속에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준비해 놓으신 것이 있고 예비한 것을 받으시는 우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분께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들, 죄인을 건지시기 위해요. 아브라함이 어디 살았어요? 그 시대에 욥이 있었다니까요. 욥, 믿음 좋은, 우리가 속된 말로 믿음 좋고 막 정말로 의로운 사람, 정말로 믿음 좋은 사람은 안 놔두고 그 세대에 왜 아브라함을 부르셨냐?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이란 거 뭐예요? 절대 불가능한 인간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상태가 저 사람 좀 믿음 좋대 그런 사람 아니라 저 사람 상태 안 좋대 그런 사람이에요. 우리가 속된 말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는 거예요? 죄인을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에요, 의인이에요? 죄인인데 누굴 통해서 의인이 된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의인 되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오늘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시길 축복합니다. 은혜 속에 들어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뭘 깨닫기 원하시는 거예요? 은혜 속에 있는 자를, 절대 불가능한 우리 후대들, 내가 오늘 여러분들 자세히 알아보세요. 여러분들을 쓰실 이유가 정확하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뭐예요? 절대 불가능한 이런 자라는 거예요. 세상 봤을 때요, 능력도 없는 것 같고 돈도 없는 것 같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고,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 아니 목사님 저는 아닌데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봤을 때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자를 다 들어 쓰신다는 거예요. 그 바리새인도 사두개인도 똑똑한 사람을 서울대학 나오고, 그 시대에 서울대 나오고, 그 시대에 의원들이고 잘나간 사람들 안 뽑으시고, 왜 갈릴리, 저기 있는 갈릴리 어부를 가지고 하나님 제자 삼으셨어요? 이유가 있겠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 아니면, 하나님의 보호자의 축복 아니면, 하나님 아니면 안 될 인간을 쓰시는 거예요. 그게 은혜라 얘기하는 거예요. 똑똑해지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잘하려고 하지 마시고, 은혜 입은 자로, 은혜를 계속, 은혜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 은혜를,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지금 나에게 임하게 하셔서 계속해서 은혜예요. 은혜가 계속 넘치는데 욕이 나가겠습니까? 삿대질 하겠냐고요. 다른 눈으로 보겠냐고요. 내가 은혜 가운데 있는데. 똑똑한 사람이 아닌 우리는 은혜 입은 자로.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은혜예요, 은혜.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진짜 이런 현장에 있다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 안에 가야 돼요. 그리고 이 시대에 완전 우상에서 건지시기 위함이라 그곳을 떠나나가셨어요. 갈대락으로 완전 그 시대에 어마어마한 도시였어요. 근데 거기서 떠나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완전히 우상이 판치고 있는 현장, 다른 것 바라보고 있는 현장, 다른 것 생각하고 있는 현장, 그 현장에서 떠나라. 오늘 여러분들이 생각의 우상, 마음의 우상, 육신의 우상 혹시 있으면 오늘 단칼에 탁 떠나보내시길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바라봐야 돼요. 노뱀 바라봐야 돼요. 다른 것 바라보지 마세요. 다른 거 의지하지 마세요. 사람에게 의지하지 마세요. 돈에 의지 마시고 권력에 의지하지 마시고 오늘 완전하게. 그래서 딱 우상에서 여러분에게 있는 문제, 갈대우로 떠나라고 할 때는요, 그거 어마어마한 죽으란 소리하고 똑같았다니까요. 나중에 나오겠지만요, 그 갈대우 다 있었다니까요. 먹을 거 입을 거 다 있었다니까요. 근데 거기서 떠나라, 죽어라 하는 소리하고, 지금 실제적으로 머리로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여러분이 어배하고 있는 어비를요, 너 팽개치고 목사해, 그런 거예요. 여러분 보고 지금요, 그러면 아이고 목사님, 어이구 하나님, 내가 나이가 이제 90이요. 사실적인 얘기 하실 거 아니에요. 나는 지금 뭐도 없고, 내가 배운 것도 없고, 뭐도 말씀하실 거 아니에요. 그럼 나는 누가 우리 집은 누가 책임집니까?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똑같은 거예요. 그럴 때 그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이 진짜 이 우상, 오늘 완전하게 그것을 떠나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 우상이 가득한,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있었던 그 현장, 그래서 떠나게. 그리고 이렇게 하신 이유는요,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완벽하게 부르셨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체험시키시기 위한 그 증인으로 쓰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예비하신 축복 속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라는 거예요. 완전 육신의 축복을 가득했지만 우상 섬기고 하나님 못 알아보고 잘 살았다면, 먹을 거 입을 거 잘 살고 좋은 옷 입고 잘 살다는, 우상 팔면 얼마나 돈 법니까 그 시대에. 그런데 그것은 축복이 아니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 받아라.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가 있었어요. 새로운 축복을, 새로운 축복, 진짜 축복, 새로운 말보다 진짜 것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오늘 진짜 축복, 예비해 두는 거. 그러니까 자꾸만, 근데 아브라함 근데 축복 못 받고 있다가 어떻게 합니까? 마지막에 넘어졌다가 또 불신앙했다가 다시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가지고 계속 반복되잖아요. 반복돼. 근데 결국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이 이스라엘의 믿음의 조상으로 탁 씁니다. 그 후손들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계보 속에 탁, 어마어마한 축복이라는 거예요. 영적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계속 여러분들 오늘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는,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요, 보세요. 계속해서 인도하시기 위해요. 떠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들요 평생 여러분 지키시고 내주 인도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인도해 나가셨다는 거잖아요. 그거를 알으셔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면 뭡니까? 근데 부르심에 대한 아브라함의 반응은 어땠어요? 11장 30절 32절에 보면요, 떠나라 하니까요 어떻게 해요? 가다가 하란에 머물렀다니까요. 잘 가다가 또 봅니다. 환경 보겠죠.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데 가나안 땅,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잖아요. 계속해서 자기 수준, 그 환경 본다니까요. 어떻게 육신을 가진 자들이 환경 안 볼 수 있습니까? 사건 안 볼 수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 가려다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현장으로 가려다가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에 머물고 하나님의 이쯤은 됐겠지. 하나님이 하신 하나님의 목표가 아닌 내 수준으로 딱 거기서 머무르는 거예요. 이거 아프다. 사실적으로 아프니까 머무는 거 맞죠? 맞아요. 나 이거 경제 문제 왔어요. 맞아요. 자녀요. 맞아요. 맞는데 가장 큰 실수, 이때 어떻게 되냐면요, 형 죽고 아버지 죽어요. 이때 시련이 나중에 또 얘기하지만, 그때 부르신 거는요, 내게 지시한 할 땅 가라. 그 아브라함 반응 뭡니까? 재차 다시 복을 주시겠다고. 12장에 그게 하나 처음에 부르시고 두 번째 부르신 게 12장이에요. 복을 주시겠다. 야, 네 가. 내가 복으로 줄 거야.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12장에. 우리는 그 얘기를 또 우리는 다 쭉 보지요. 그런데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오늘 우리를 부르신 이유, 우리를 부르신 그 축복 속으로 들어가라. 성도답게 살아라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부르신 축복 속으로 들어가라. 너 지금 있는 그 축복, 우리 갈보리 가족들 지금 그거 축복 아니야. 너희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거 축복 아니야. 내가 준비한 거 받으라는 거예요. 전도할 수 있는 축복, 선교할 수 있는 축복, 렘넌트 키우는 축복, 교회를 살리는 축복 받아라. 그거 축복 받으라는 거예요. 우리 갈보리 교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도착하자마자 또 어떻게 합니까? 이 부르심에 아브라함은요 또 염려하고 애굽 땅으로 가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지금 그럴 수밖에 없어요.
사실상 죽으라는 소리하고 똑같았다니까요. 또 근데 또 평화로우면 몰라. 좋은 길이면 몰라. 또 가다가 어떻게 됩니까? 애국 가나안 땅 갔는데 또 뭐가 기근이 드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시켰으면 복을 줘야 되는데 복 준다고 해놓고 왜 힘든 일이 생기냐? 왜 그럴까요? 그게 힘든 게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의 시간표였다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테스트였다는 거예요. 근데 또 어떻게 해요? 애굽으로 내려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계속해서 연속해서 실수하는 아브라함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부르심의 반응과 계속해서 불신앙으로 응답하죠. 그리고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실수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패가 계속해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 가냐 하란에 머무르니까요. 이때 어떻게 해서 형이 먼저 죽어요. 아버지보다 형이 먼저 죽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 그리고 어떻게 돼요? 도착하자마자 기근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기근 때문에 어떻게 돼요? 또 애굽으로 또 체질을 완전하게 이 반응이 났다는 거예요. 체질 얘기하는 거예요. 체질. 이게 어디 체질이에요? 이거요. 갈대아 우르 체질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 계속해서 이거 그 실패 그 자리가 정말로 하나님이 예비한 가나안 땅이 예비한 땅이라고 생각하고 믿음으로 그 현장에서 계속 있었으면 하나님께서 그 기근까지 하나님이 못 먹게 하셨겠냐 이거예요. 굶기시겠냐 이거예요. 혹시 굶기더라도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하셨겠죠. 결과 보세요. 그런데 다 이게 체질, 잘못된 각인 뿌리 체질이 얼마나 무서운가. 잘못된 각인 갈대아 우르에서 살았다니까. 계속해서 75세까지 얼마 75년 살았으면 얼마나 각인됐겠어요. 그 현장에, 세상 현장에 뭐 평생 동안 먹을 거 입을 거 그거 명예 위해서 살아갔는데 당장 그거 복 아니다.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가라 그러는데 가겠냐 이거예요. 지금까지 다 여기 전 재산 다 있는데 여기 아파트도 있고 속된 말로 아파트도 있고 차도 있고 다 있는데 먹거리 다 있는데 가겠냐 이거예요. 각인 뿌리 체질 결국 그러니까 계속해서 갈팡질팡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실패, 아버지, 형 계속해서 불러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아브라함은 무엇을 몰랐기에 그러냐? 아브라함이 그런 현장에 왜 있었냐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이 뭘 모르고 있었냐? 정확한 하나님의 계획을 뭐예요? 절대 계획을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뭐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지만 집 있고 좋은 집 아무 일 없는 것 같지만 그 현장에 내가 오늘 복음 못 누리고 있으면요 저주, 재앙 이것이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불신앙 계속해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보여주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말씀 내가 전도 성경 세계복음화 그 언약 없이 산다. 그럼 계속해서 이게 떠나지 않는 거예요. 가문에. 이곳에서 빠져나오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 계획이 뭐예요?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가나안 땅 가라. 넌 구원받았다. 신분 회복해라. 내가 너를 불렀다. 완벽한 절대 목표 절대 계획 속으로 들어가라 라고 얘기해요. 내가 준비한 거 받아 먹어라. 너희가 열심히 해가지고 공로로 한 거 말고 내가 주는 것 하늘 보좌의 축복 받아라. 이거예요 절대 계획은. 근데 이걸 모른다는 거야. 아브라함이 몰랐다는 거죠. 그래서 이 우상 저주 재앙이 있는 현장에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을요 어떻게 해요?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신 거예요. 믿음의 조상의 축복을 첫 번째 근본적인 축복, 첫 번째 축복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받아야 될 축복이 뭡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이 언약 잡는 순간 아브라함이 받았던 첫 번째 축복, 근원적인 축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쉬운 거라니까요, 여러분들. 이 언약만 붙잡으면 돼요, 여러분들. 근데 억지로 안 잡을 필요는 없잖아요. 고집스럽게 안 잡을 필요 없잖아요. 잡으면 되는데. 잡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무엇이냐? 오늘 자꾸만 하나님은 개인을 부르실 때는요, 하나님께서는요, 딱 이걸 알아셔야 돼요. 그 가정에 대한 계획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가문에 대한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짜 언약 잡고 이 가문 살리는 일에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셨다는 건 여러분들 가문, 이 가정, 여러분의 특별한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후대의 계획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이거 언약 붙잡으세요, 여러분들. 이 아브람 시조의 축복. 그리고 하나님은요, 가족과 후손들에게 이 가문 살리고 가정 살리고 있는 축복하시겠다고 선별하시겠다는 거예요. 세상 방법으로 축복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축복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우리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큰 계획을 가지고 그래서 여러분의 가문과 가정에 일어나는 일, 여러분들 일어날 때마다 언약으로 다시 돌아와야 돼요. 실족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이거 완벽하게 이거 깨달지 모르면, 이거 모르시면요 또 어떻게 돼요? 실수한다니까요. 애굽 내려간다니까요. 불신앙한다니까요. 근데 여러분이 문제 왔다, 사건 왔다, 이거 잊어먹지 마세요. 이거 언약 속으로, 다시 언약 속으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진짜 하나님은요, 여러분들 통해서요, 그냥 부르신 게 아니라 다른 민족을, 만민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뭐예요? 너를 통해서 뭐예요? 너로 말미암아, 우리로 말미암아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만나는 사람마다 우리는요 복쟁이에요. 복 전달하는 사람들이에요. 다른 민족을, 다른 가정을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과 권세를 증거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거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확실하게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전도고 선교하자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통해서 진짜 전도 선교, 그리고 축복의 증거를 삼기 위해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모델적인 축복, 기념비적인 축복을 여러분이 주시겠다고 부르신 거예요. 그거 확실하게 믿으세요. 문제 왔다고 넘어지지 마시고, 문제 왔다고 불신앙하지 마시고, 진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 다른 세상 축복 말고 하나님의 축복의 증인으로 여러분들, 그리고 새로운 축복과 은혜를, 그리고 구원의 씨를 삼기.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통해서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여러분들 언약 잡으세요. 나는 증인이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만 증거하겠다. 우리 가정은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다. 내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만 듣겠다. 예배 속에 있겠다. 기도 속에 있겠다. 여러분이 결단하는 순간 이 여호와 창조주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모든 곳에 증거거리를 주시는 거예요. 안 그렇겠습니까, 여러분들? 여러분이 생각만 바꿔도 된다니까요. 여러분 언약만 붙잡아도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노력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열심히 아니에요. 언약만 붙들고 가는 거예요. 어떠한 문제와 사건 속에서도 구원하신가 완벽한 그것을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문제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증거거리가 되는 거예요. 절대 불가능한 아브라함처럼, 절대 불가능한 저 인간 안 되는 사람을 쓸어가지고, 절대 불가능한 문제가 우리 가정에 왔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살아계심을 증거거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문제라고 생각한다니까요. 아이쿠나 이거 뭐지? 그런다니까요.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증거거리 주시겠다는 건데 우리는 이것도 문제 오면 죽는 거 아니야, 다치는 거 아니야,
우리 자식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뭐 되는 거 아니야. 이거예요. 증거거리입니다. 그래서 문제와 사건은 하나님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성도는요 안 망한다니까요. 증거거리, 그게 절대 불가능한 문제 하나님이 해결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증거할 수 있는 증인. 와, 저 집안은 안 돼 라고 했는데 오직 하고 있는데, 저 사람 아이고 저 하나님이 저 사람 나 처음에는 아이고 나를 저 사람이 믿나 하나님 안 믿을란다 했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그 가정과 가문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증거, 증인. 근데 여러분들은 증거거리 주시려고 문제 주셨는데 여러분 피하려고 그래. 아이고 이거 하나님 이거 빨리 해결해 주세요. 이거 나 죽겠어요. 막 울고 불고 막. 하나님도 의아하시다니까. 이거 축복이란게요. 그런데 축복은 주려고 그러는데 왜 울어? 그런다니까요. 하나님도 끄적끄적 하신다니까요. 왜 그러지 제가? 이거 증거거리인데.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하시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통해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전도의 축복을 선교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그리고 후대를 키울 수 있는 이 축복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들의 가문에는 전무후무라는 거예요. 이것을 기념이라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을 이러한 가정으로, 가문으로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전무후. 한 번도 있지 못했던 그 일을, 하나님의 일을 여러분을 통해서 성취하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언약 붙잡으세요. 여러분들 자꾸 염려하지 마시고요, 걱정하지 마시고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 속으로 들어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똑똑한 사람 부르시니,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요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잘생긴 사람이 아니라 그렇다고 억지로 뭐 화장 안 하고 세수 안 하고 다니지 마시고 그 소리가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그냥 은혜로 여러분 구원받았고요, 여러분이 잘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잘하려고 하지만 신앙생활 어떻게 잘하지, 그게 아니라 그냥 믿으시면 돼요. 하나님을 믿으시면 돼요. 순전하게 아이처럼 아멘 아멘,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남편 아니면 아닙니다. 부인 아니면 안 됩니다. 자식 아니면 안 됩니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아니면 하나님 바짓가랑이에 붙잡고 있어. 하나님 다른 사람 바짓가랑이 붙잡고 천국 가지 마시고 하나님 붙잡으셔야 돼요. 그리스도 붙잡으셔야 돼요. 누가 뭐라도 여호와는 창조주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권능자요, 전능자요,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라니까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 모를까요? 여러분 머리 생각하는 거, 여러분 머리 개수까지 다 아시는데 여러분 필요한 거 모르시겠습니까? 여러분 아픈 거 모르십니까? 여러분 상처, 이 마음 답답한 거 모르십니까? 다 아신다니까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큰 축복을 여러분에게 허락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거 문제로 생각하지 않을 만큼은 여러분 축복을 받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은 다 언약 잡으시라니까요. 이제 진짜 매일같이 새롭게 시작하세요. 매일 이번 주 한 주 동안 한 번도 강단 말씀 못 듣고 그럴 수도 괜찮아요. 오늘 여러분들 진짜 하나님의 말씀에, 기도 속에 진짜 들어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들 실족하지 마시고 항상 힘있게 하나님 주신 성령 내주 인도 역사하십니다. 말씀이 여러분에게 답이 되어지고 이 말씀 속에서 기도의 응답 속에 있으니까요, 다른 거 보여지지 않은, 그때는 다른 거 안 보입니다. 계속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 보이는데, 미리 보게 하시고 미리 갖게 하시는데 그냥 뭐 걱정할 거 있습니까? 그 축복 속으로 들어가시라는 거예요. 이제는 특별한 사람만 받는 것이 아니라 진짜 성도가 받아야 될 것을 받아 정말로 하나님의 전무후 속에 응답을 누리는 우리 모든 가이보리 가족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완벽한 구원 속에 우리를 인도해 나가신다는 사실이 믿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어떠한 문제와 사건 속에 와서도 절대 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절대 축복이라는 사실을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불신앙과 저주, 재앙을 완전하게 꺾어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그 일에 쓰임 받는,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는 우리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만왕의 왕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혜와 하나님의 크고 무한한 사랑과 성령 내조 인도 역사하심이 오늘 부르신 대로 쓰임 받는 모든 갈보리 가족들 위해, 우리가 섬기는 가정과 교회와 모든 현장과 산업 위에, 후대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